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네 가지 기둥으로 세워진 종교입니다. 첫째는 성육신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했다는 거죠.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 성육신의 기둥.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기둥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속죄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의 기둥. 셋째 기둥은 부활의 기둥입니다. 예언한 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지요. 넷째 기둥은 재림의 기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네 가지 기둥으로 세워진 종교다. 기독교와 타 종교에 있어서 차이점이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강한 힘줄이죠. 만약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아니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고 또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심장과 같아요. 심장. 팔 하나를 떼어내도 살 수가 있어요. 눈 하나를 뽑아내도 볼 수가 있고요.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우리에서 심장을 딱 떼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은 우리 심장과 같아요. 이 부활을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세상 종교를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새벽에 세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여인의 삶의 흔적을 추적하면서 함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까?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사람이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근처에 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그 곳에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그 새벽에 그 현장에 갔습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역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핍박이 있고 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으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지요. 오늘 아침 우리가 부활의 아침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고향 땅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갈릴리 바닷가 어부로 돌아오면 안 된다. 다시 사명의 장을 가야 된다. 그런 뜻이겠지요. 이 세 번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이 아침에, 이 오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좀 사랑해야 돼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거꾸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치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이고 성경의 계명 중에 계명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우리들 속에 이 때들이 많이 묻었어요. 세속의 때들이 많이 묻어가지고요. 핑계가 참 많아집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유가 참 많아지죠. 왜 핑계가 많아지고 이유가 많아질까요? 현대사회가 복잡해서 고단해서 내 삶이 힘들어서 다 이유겠지만 실적으로 보게 되면 사랑의 강도가 너무 약해져서 그래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의 강도가 약해진 것을 어디서 찾아요? 예부에서 찾아요. 예부에서. 교회의 시스템이 잘못됐니? 뭐가 부족하니? 또 뭐가 안 되니? 실적으로 깊이를 내다보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부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장벽은 장벽일 뿐이에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 장벽이 나에게 어떤 구실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의 힘이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시험거리가 돼요. 설교를 들어도 시험, 봉사를 해도 말이 많고 헌금을 드려도 계산하게 되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따져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 관점입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분석하고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신앙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해요. 이것이 오늘 비극입니다. 사랑의 강도가 약해지면 그렇게 비극으로 자꾸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나중에는 액세서리로 우리가 전락하고 말지요. 근데 이 오늘 아침에 이 세 여인들은 이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12명입니다. 한 명 죽고 11명.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교회로 달려오고요. 사랑하면 교회를 어떻게 돼요? 섬기고요.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면 이 언어 속에 사명이 나오고요. 믿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요. 그렇죠? 사랑의 강도가 약해졌다. 체질이 너무 약해졌다. 체질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체질을 좀 강화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왜 찾아갔느냐?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1절과 2절 사이를 보게 되면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나는 물고 통곡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보게 되면 시신에 뭐예요? 향품을 발라요. 향품은 뭐예요? 몸을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은 죽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새벽에 달려갔지요.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도 아니지요. 이 여인들은 바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적인 존재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없는 가정에서 동생들 먹여 살리냐고 허리 휘도록 일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역기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들로부터 심한 조롱과 공격을 받았고요. 또 자신이 몸이 찢겨지는 매를 39차례 맞으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던져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지요. 단지 하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는 거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건은 하나예요. 죄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까지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냐?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미적 부문을 풀지 않아도 상관없어. 몰라도 괜찮아요. 과학의 이론 몰라도 괜찮고요. 철학적 지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신앙생활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보물을, 옥화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지식을 드리고 일터를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드리다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드리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요. 드리다 보면 인생이 자라게 되고, 드리다 보면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교회는 받는 것이 딱 하나예요. 뭐만 받아요? 말씀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드려야 돼. 그렇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순종과 헌신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다 보면 내 것을 다 빼앗기는데 오히려 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매력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요. 드릴수록 내 안에 영적인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에 영적인 힘으로 강건해지게 돼요. 반대로 드림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어린아이처럼 받기만을 원하는 신앙인들로 전락하게 되고 체질이 굉장히 약해져 버려요.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무엇을 드리며 살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부유해져요. 믿으면 아멘. 왜 가정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가난해집니까?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부부가 됐는데 뜨거워져야지 왜 가난해집니까? 사랑의 강도가 약해지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와 나가 되니까 점점 식어가지. 같이 침대에 누워있어도 이방인이 되잖아요. 사랑의 강도가 이렇게 생겨요. 사랑하면 지하 집이라도 초가 3칸에 두 사람만 있으면 웃음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강도가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따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많이 따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왜 따질까요? 따지면 안 되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우리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따집니까? 작은 것까지.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한국교회 본푸른 교회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에 20-30년도 못 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부활의 기쁨 간직하고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드리며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인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어요. 의논만 하고 걱정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생각만 하고 의논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몸이 갔어요. 마음과 몸이 가서 행동의 신앙을 갖고 있었지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을 데리고 갑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참된 신앙은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요, 핑계를 대는 신앙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즉시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른 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지요. 그쵸?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저주라니까 말라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 뒤돌아봐야 돼. 내 신앙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인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했더니 말라 죽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잎사귀가 아니요, 열매야. 나는 복숭아 나무를 심었잖아요. 꽃이 활짝 피는 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체리 나무가 꽃을 아름답게 피웠어요, 교회. 체리 꽃만 보자고 피운 게 아니에요. 거기 뭐예요? 열매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성한 잎사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행함의 열매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증명해야 돼요. 내가 믿는 종교적 신념을 증명하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종교를 내 삶 속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 믿음이지요. 그런 믿음은 파괴력도 영향력도 변화도 없습니다.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이 여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4절에 보니까 돌문이 굴려지는 축복을 받아요. 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요. 무덤 안에 예수님 시체를 집어넣고 큰 돌문으로
막아놨어요. 장정이 거기 열 수도 없어. 이 여인이 거기 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갈까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로마 병사들이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 근처에 접근도 못해요. 근데 믿음으로 그 새벽에 갔더니 어떻게 봐요?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병사도 겁나서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속에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뭐가 있어요? 기적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로마 병사들, 돌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문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끙끙거리면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해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진할 때 어떻게 돼요? 예기치 않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장애물은 뿐이다. 문제는 문제일 뿐이다. 장애물 앞에, 문제 앞에서 쓰러지지 마세요. 그것은 장애물일 뿐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장애물은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그 새벽에 가서 어떤 기적을 또 맛봤느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6절 말씀만 읽어보십시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소식 들었어요? 그가 죽지 않았고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데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고 복음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유익한 말, 좋은 말을 하려고 참 노력합니다. 좋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좋은 말, 유익한 말을 많이 듣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지성적 또 정신적 어떤 미학을 줄 수도 있어. 기쁨과 아름다움을 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이거 진실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전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신앙 다시 좀 바꿔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얼마나 되는가 체크해봐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거기서 행동이 나와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헌신의 깊이가 나오고요.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불순종이 나오고 핑계거리가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상황 논리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나약한 그리스도를 전락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나나 여러분들이나
복음을 좀 전해줍시다. 우리 입에서 유익한 말, 좋은 말 좋아요. 포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안구가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야 돼요. 성육신을 이야기해야 되고,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고,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고, 재림을 이야기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이 좀 거추장스럽습니다. 세련돼 보이지 못합니다. 좀 무식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